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고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날을 옮겼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예배하는 날을 옮겼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해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은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일도 함께 깨어졌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단순히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지쳐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첫사람의 범죄함 이후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안식이 왜 깨어졌는가 그것을 알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왜 깨어졌다고 했죠?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고 했죠.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를 제거해야 되겠죠. 안식을 깨트린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이제 새로운 안식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식일이 세워졌다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창조 때에 안식일이 정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회복했다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새 창조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새롭게 빚어진 새 창조의 사건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주일에 함께 모여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난 새 창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시는 새로운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처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난 새 창조를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새 창조와 안식의 완성, 이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미 이루어진 새 창조와 안식을 누리며 주일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먼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재와 미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기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권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하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달콤하고 그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또한 확실하게 붙드는 아주 강력한 그 사랑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아주 증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면 율법에 따라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인물이죠. 게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는 일에 전념하였어요.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신자와 교회를 핍박하였는지 그 소문이 해외까지 퍼지게 되지요. 자, 그럼 바울이 다메섹,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까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또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만은 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이 사람들 내가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길을 갈 때 갑자기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 이 두 가지를 가졌는데 바울은 헬라식이고 이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자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신자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방방곳곳에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심판해야죠. 혼내야죠. 그죠? 그게 마땅할 텐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 자신을 강력하게 붙들어, 그죠? 자기를 반대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바울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강권적인 사랑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고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죽고 부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아멘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2부 예배는 좀 더 사랑을 받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하실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대표하여 죽을 만큼 가치 있거나 유익한 존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이나 선인이 있죠. 우리 가운데 아주 우리가 보통은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공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의인이나 선인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구해낸다거나, 불길 속에서 그죠?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소방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저런 선인이 있구나, 의인이 있구나.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겠구나, 더 우리 공동체가 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 사람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선인들이나 의인들이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실제로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지키는 일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뭐 있긴 있겠지만, 그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물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그죠? 아무 가치 없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사형 선고받고 무기징역 받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그죠? 그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회 법정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는 것,
그 사람을 죽는 것이 아까워할 사람,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까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땅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소한 마음도 들겠죠. 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 그런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강권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구원의 손길조차 뿌리치는 구제불능인 우리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람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욕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구원의 손길을 항상 뻗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계속 뿌리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예수님은 꽉 안아서 하나님께로 기어이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죠? 강력하게 붙들어 가지고 결국은 살게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강권적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많은 신자가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일주일 딱 일요일이 되면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뭘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그죠? 회개해요.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뭐해요? 일주일 동안 또 똑같이 또 죄를 지어요. 열심히 죄를 지어요. 똑같이 열심히 지어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값싼 은혜. 그저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죄를 씻는 일에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값싼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범죄 면허증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이후나 우리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변했다고 우리를 새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무엇보다 새로워진 게 뭐냐? 우리 보는 눈과 또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보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 내 이익과 내 신념, 그죠? 내 취향, 내 소원이 기준이 되는 삶.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익을 안 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신념과 맞으면, 내 정치적 신념과 맞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 내 정치적 신념과 다르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내가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 나쁜 거죠. 이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은 육신을 따라 그렇게 알았다.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더 이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없애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잘못하지 않고 고칠 것이 없는 완전한 신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렇기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신앙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 것이 됐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는 단지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신앙의 언어,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변화가 조금씩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반드시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열매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원수를 복수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악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열리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다짐한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즉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 변화는 어떨 때는 굉장히 이게 진짜 변화되는 건가 아닌 건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전에 육신대로 아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곡교회가 이러한 새 사람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